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 동굴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곳에서 있을 때 다윗이 몰래 가서 그 사울 왕의 옷을 베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 동굴에 왜 왔느냐 하는 것을 놓고 고고학들 간에 또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 그가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잠자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서 발을 덮으니까 그를 가리켰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보다는 좀 더 유력한 해석이 뭔가 하면 변을 보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옷을 입고 용변을 보려고 그러면 옷이 이렇게 발을 다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말은 용변을 보았다, 대변을 보았다, 그런 뜻으로 좀 더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곳에서 시원하니까 와서 잠이 들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유력한 해석은 용변을 보았다. 거기 와서 군사들 내려놓고 배가 아프니까 응변이 많이 오니까 한 데서 볼 수 없으니까 그 궁을 앞에 와서 숨어서 이렇게 용변을 보았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의 옷을 잘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변을 보는데 과연 옷 잘라가는 걸 몰랐을까? 또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어적인 문자적으로 발을 가리웠다라는 말을 봤을 때는 그게 용변을 보았다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또 좀 더 유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옷을 잘랐던 다윗이 한 행동이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가 잠을 잤던 용변을 보았던 무엇을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면은 그 옷을 잘라가는데도 그 사울이 그걸 몰랐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옷을 잘라간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옷을 잘라간 것도 대단히 죽여야지, 그지? 그죠? 안 죽이고 옷을 잘라간 것도 참 대단한 행동인데, 더 대단한 행동이 뭔가 하면 그가 나중에 그 사울 왕의 옷을 자른 걸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찔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너희들 절대로 왕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건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도 아무도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 부하들도 제발 좀 죽여달라 해도 안 죽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요즘으로 보면 누구겠습니까? 제일 큰 거는 목사님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건드는 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편협되신 사고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해도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무조건 하고 불쪽으로 보내는, 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돌아보면 그래요. 교회 막 싸워가지고 목사님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르게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괴롭게 하는 사람들 치고. 그리고 진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한 자 치고요, 올바르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워갖고 둘 다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또 보면은
그래서 절대로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그 옷깃을 뵌 것도 내가 찔려서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자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중심사상에 하나님 중심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야 이거 참 환장하겠네, 그죠? 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몬족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있고 예루살em 성에 있습니다. 성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를 시켜서 총사령관이야, 이 사람이. 쭉 그랬습니다. 다윗의 쭉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도 아주 괄괄하고 그리고 아주 막 좀 심지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을 죽여요.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참 사랑했던 아들이거든. 근데 자기 왕에게 반역했다는 이유로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단창으로 가슴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의 아주 막 좀 뭐랄까 왕에게 맹목적 충성을 하는 장군 뭐 이런 사람, 장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간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갔는데 그때 군사들을 다 끌고 안 갔습니까, 그죠? 왕은 예루살렘 성에 남았고 장군이 이제 끌고 전쟁. 옛날에는 모든 전쟁터에 거의 왕이 나갔습니다,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가 나갔습니까? 사울이 직접 나갔잖아.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 직접 나간 것이었는데 이때는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만 보내고 자기는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에 남아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도 전쟁으로 굵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치면서까지 싸워가지고 전쟁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전쟁터를 가지 아니하고 요압 장군과 군사들만 전쟁터를 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뭐 이랬나 봐.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나 봐요, 아마도. 잠이 안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거닙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래 합니다. 뭐 침상에 일어났다고 보니까 초저녁에 잠들었나 봐. 그래서 자려고 뒤척이다 일어났다, 한점 자고 일어났다. 아무튼 침상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못 잠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왕궁 옥상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왕궁 옥상을 거니는 거야. 왕궁이니까 제일 높았겠지, 다른 데보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서민들의 마을이, 집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해필이면 달박은 어스름 달밤에 뭐 허연 게 하나가 저 밑에 있네. 뭔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빨간복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됩니까? 보니까 2절 보세요. 보니까 뭐 중간에 뭐히? 예, 심이 심이 은하란 달 밑에 어두운 밤중에 홀딱 벗고 있는 여자 봐가지고 안 이쁠 게 어딨노? 다 이쁘지. 못생긴 여자도 막 휘황찬란한 조명 밑에 가가지고 앉아있고 있으면 막 못생긴 여자도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게 그게 남자들의 눈이라 그러는데 이뻐 보였던 거예요. 너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분명히 자기 안에 미갈도 있고, 그죠? 뭐 궁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후궁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랬을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거든. 그랬을 텐데 불구하고 이것도 어문 여자한테 또 꽂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밤에 이래요. 사람들이 잘 넘어가. 그래서 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밤 해만 떨어지면 집 밖을 안 나가. 해만 떨어지면 집 밖을 안 나가. 자,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을 부릅니다. 뭐 내시겠죠, 그죠? 왕궁에 일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내시, 뭐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저 사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딸이고 헷 사람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바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입니다. 아랬는데, 자, 이 바세바를 보고 다윗이 그렇다면은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을 합니다.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바세바가 누구냐? 이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면은 지금 자기가 군대를 어디 보내놨어? 전쟁터 보내놨잖아. 그 군대에 간 사람입니다. 그 군대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하 우리아입니다. 뭐 장수인지 쫄병인지는 몰라. 예. 그래도 뭐 완전 쫄병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뒤에 인물을 만든 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쨌건 군사예요. 군사. 자기 군사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이 뒤집히면 안 돼. 눈 뒤집히면 뭐 눈에 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아마 이 여자가 임신했었네. 예. 뭐 한 번 잤니 두 번 잤니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으로만 봐가지고는 한 번 잔 것 같아. 불어서 잔 것 같아. 그런데 임신해버렸네. 임신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에게 알립니다. 왕이시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알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애는 몇 달 만에 나온다? 10달 만에 나와. 근데 지금 10달 후가 애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10달 후가 나왔을 때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10달이 됐을 때가 자기 남편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잖아. 그죠? 우리 아는 전쟁터 있을 때잖아요. 전쟁터 나가고 뭐 2, 3일이라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씩, 2년씩 있는 전쟁 치는 건데 전쟁터 나가고 남편이 없을 때 여자 임신했다 그러면 뭐예요? 여자가 분명히 간통했다는 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 됩니다. 다윗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뒤로는 읽질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얼른 보내가지고 야, 너희 군사 중에 우리아라는 자가 있다. 그 자를 나에게 전령으로 보내라. 이래 말을 전달시킵니다. 나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왕의 부름을 받고 옵니다. 오니까 왕이 이제 우리아야 전쟁터에서 고생했다. 안 죽고 살아있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위로했겠죠. 위로하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한 겁니다. 머리 좋죠. 머리 좋죠. 그죠? 이때 아랜 것이 뭐 조금 생리 안 나오고 배가 부르고 좀 이상하니까 분명히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임신한 지가 뭐 한 달 어가는 늦어도, 아니 빨라도 한 달 어가는 됐을 것이고 늦었으면은 뭐 두세 달 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늦게 알게 되니까 이때 뭐 요즘 산부에 가서 검사 받는 것도 약국에 가서 시약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생리가 끊긴 걸 알았으면 한 달이 넘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배가 이상하다, 헛구역질 난다 이래 되니까 2, 3개월 지났을 때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빨리 우리아를 부른 겁니다. 그래갖고 너 집에 가 자라 하고 보낸 겁니다. 우리아에게. 다윗 머리 좋잖아요. 그죠? 왜? 그래야 뭐 이래. 10달 뒤에 애 나왔을 때 괜찮지. 아이고 칠삭동이 나왔는가 봐. 이러면 되잖아. 그죠? 이러면 되는 거야. 뭐 혈액형 검사를 하겠어? 윤자 검사를 하겠어? 없잖아요. 그죠? 조금 닮은 게 저하고 좀 안 닮았는데 엄마 많이 닮았잖아.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죠? 또 다윗하고 비슷하다. 야, 왕이 위대하니까 좀 그렇고, 그 아이가 좀 장군상, 왕감이고 왕감, 뭐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대단하죠, 다윗? 자,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짜 모르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우리아를 부릅니다. 다 전쟁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부릅니다. 불러갖고서는 우리아야, 어떻게 집에 가 잘 잤느냐? 이래 묻습니다. 스타일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묻습니다. 우리아가 뭐라 대답한 줄 압니까? 이래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내 병사들은, 내 군사들은, 내 동료들은 그냥 맨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제 밤새도록 이 궁궐을 수비하는 수비대와 함께 밤새
궁궐을 수비하였나이다. 이러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 머리가 좋아. 역시 너는 대단한 나의 군사다. 이래 말합니다. 오늘 저 진짜 군사인 우리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라고 우리한테 술을 엄청 먹입니다. 왜 그럴까? 어제는 맨정신이었으니까 집에 안 갔으면 술 먹이면 집에 가겠지. 여자 생각나겠지. 몇 달 동안을 전쟁터에서 죽고 살고 있으면서 여자 한 번 못 봤는데 마누라 생각나겠지. 그래갖고 술을 엄청 먹입니다. 우리한테. 먹여가지고서는 집으로 가라 하고 보냅니다. 오늘 가서 편 쉬라. 다음날 다시 우리가 부릅니다. 불러갖고 어떻게 어젯밤엔 어떻게 뭐 과함이 좀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술은 깼느냐 이래 물으면서 해장은 했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집에서 해장국은 끓여주느냐 이래 물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아가 하는 말이 똑같이 말합니다. 집에 안 간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집에 가 자야 되거든. 자야 뭐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나.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되나라는 게 생각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떤 방법 써야 돼? 이제 놔두면은 우리아가 안 낳게 되면 소문나면 왕이 아게 되면은 절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 문제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이 알았다 하고선 편지를 씁니다. 친서를 씁니다. 친서를 써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우리아에게 줍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할까? 왕의 명령서잖아. 그걸 품에 넣고 잃어버릴까봐 그걸 절대로 보호한다고 조건 나면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라도 이걸 지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전쟁터까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그 요압 장군에게 왕의 친서라고 하면 내밉니다. 그 봉인된 걸 뜯어서 요압이 읽어봅니다.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요압 장군, 내일 아침 전쟁을 일으키시오. 그리고 성문 돌격 쪽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장세우시오. 그렇게 명령서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성문 돌격조에 최전선에 세우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뭔 얘기야? 죽여야 돼, 얘기야. 그냥 그것도 아니고 성문 돌격이 가장 힘들잖아. 그죠? 가장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맨 앞에서 돌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다음날 전쟁을 벌립니다. 벌이면서 우리아를 그 맨 앞에 세워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죽어야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한 방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편지 씁니다. 편지 쓰면서 어제 우리가 쌍방간에 공방이 있었는데 우리가 패하였. 우리아가 딱 죽는 걸 보는 순간 야 퇴각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 보는 순간 퇴각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격을 퍼부었는데 우리가 어제 패하였습니다 하고 패전 소식을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 전령에게 주는 거야. 전령이 들고 막 온 거예요. 그 전령에게 말하는 거야. 야, 패전했다고 왕이 화낼 거야. 화낼 때 넌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전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였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왕에게 전달하니까 왕이 전쟁에서 졌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됐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됐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이제 그 다음에 왕이 할 일이 뭘까요? 뭐 해야 돼, 이제? 놔둬도 안 되잖아. 어차피 애는 뱃속에서 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남편 없는 여자잖아. 그죠? 남편이 죽은 남편 없는 과부 여자잖아. 그러니까 후궁으로 데려올 수 있지. 첩으로 데려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첩으로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빨리 그것도 급하게. 왜? 나중에 애 낳았을 때 칠사등이 팔사등이 왕이 애네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 후궁으로 드립니다. 잔혹하죠. 그리고 진짜
자기 딴에는 기가 차게 몰려서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정말 자기 측근 그 비밀 목숨 거는 비밀 요원 한둘 빼놓고는 모르는 이야기야.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7, 8개월 지났겠지. 그리고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는 날름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3일째 되는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애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통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앓는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조복, 거칠거칠한 삼도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그 재 있는 곳, 불 땐 재 있는 곳, 재구덩이 앉아가지고 그걸 막 덮어쓰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욕정과 잘못으로 저 아이가 죽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웁니다.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다윗은 그때 아무도 모르다 생각했잖아. 아무도 모르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터대 들어옵니다. 아기가 낳기 전에 아기가 막 나왔을 때 그때 옵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나단인데 오더니만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하나이까? 그러니까 평안하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이야기를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거 내가 참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염소 한 마리 기르는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이 염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같이 침상에 같이 잠도 자고 자기 먹는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 염소를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 온 걸 놓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염소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농부에게 한 마리 있는 그 염소를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이 부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왕이 성경에 보면 대노하여 벌떡이면서 그 부자 갖다 죽이라. 죽을 질 졌다. 어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뒤에 한다면 죽여라! 이래버렸어요. 나름을 하죠. 그게 바로 왕이시니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누구나 알았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지금 태어난 아이가 3일 만에 죽을 것이니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막 그때 뭐 다윗이 막 나자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나자빠져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새로 낳은 아이 왕자가 갑자기 몸에 물덩이가 되고 이상합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옷을 벗어 던지고 재구덩이라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다 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속인 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무죄보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내가 속이려고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울면서 막 완전히 막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기도합니다. 애기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났는데 신하가 옵니다. 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애가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자님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쩐 줄 아세요? 다윗이? 그래서 듣자마자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지만은 목욕 다 하고 야 밥 가져와. 왕복 가져와. 이래 버려요. 그 신하들이 이상하잖아. 왕이시여 애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울더니 죽었다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건 어쩔 수 없고 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다윗이. 예.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더욱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성군이 됩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정치를 하는 하나님의 성문,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때? 아름답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더 줍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습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혜까지 출중해집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봤을 때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죠? 밧세바라고 하는 다윗과의 불륜 사이에서 나왔던 열매 자녀죠. 그런데 물론 이제 두 번째 아이는 아니지. 첫 번째 아이는 불륜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 살려두면 안 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왕비로서 아이를 임신시켰다 하면 합당한 거니까 살릴 수 있겠지만은 남의 아내를 취해갖고 임신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 살리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그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후에 또 밧세바는 뭐 후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됐겠지. 분명히 완벽한 이제 뭐 부부가 됐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신한 게 누구냐? 솔로몬이고. 그 앞에 그 철저한 다윗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는데 그 지혜가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 성경 한번 볼 텐데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진짜 대단히 지혜로운지를 성경상에 나타납니다. 그 재산과 그 다윗이 가졌던, 지난주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 보면 솔로몬의 그 재산 10장에 나타나고 그 11장 쪽에 가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불륜적이고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단 어떨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대하는 다른 모든 우상의 신들하고는 정말 여러 가지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재밌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이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막대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정말 출중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제일 큰 업적을 이룹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으로 있었습니다. 다윗 때까지도 성막으로. 성막이 뭐냐? 천막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성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 참 은혜롭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 의미가 다 있어요. 그걸 한번 해드릴 텐데, 그 성막이 다윗 시대까지도 성막으로 텐트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여 나는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성전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뒤로부터 아주 안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너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부를 갖게 하고 솔로몬 이래로부터 해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남북으로 구분되게 만들어지고 싸우게 되고 굉장히 처참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건 이러한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우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죄 짓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짓고 잘못한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회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